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대략 29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22절서부터 33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오병이어 사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마태복음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과 동시에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약간의 차이들이 있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과 관련되어서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온 이 사건을 읽었던 한 청년이 자신도 물 위에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배를 타고 강 중앙으로 갔어요. 그리고 강물 위로 한 발자국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물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억울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강물을 갔는데 왜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습니까? 라고 따졌어요. 베드로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는데 왜 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걸으란 말을 하지 않았지 않냐? 내 마음대로 왜 걸어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와 같이 때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돼.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참된 교훈이 무엇인가 같이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었던 사건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숫자만 해도 5,000명을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나 넘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엄청난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기적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 현장에서 재빠르게 마치 도망하듯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본문에서 재촉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 말은 다른 곳으로 가자라는 의미보다 여기에서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다, 빨리 가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치 쫓아버리듯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것은 떠나고 싶지 않은 제자들의 등을 억지로 떠미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등을 떠밀듯이 이렇게 재촉해서 빨리 그것을 피하고자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군중들의 박수와 군중들의 칭찬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떡을 얻어먹던 그 군중들이, 놀라워하던 그 군중들이 얼마 후에는 자기를 못 박는 폭도들로 바뀐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얄팍한 칭찬을 듣고자 거기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늘 머물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우리들의 행동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행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23절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쫓아버리고 나서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죠. 기도하셨어요. 이런 주님의 행동은 참된 신앙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늘 아버지의 평가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도 사람들의 평가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그 일들을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에 현혹되고 있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론조사라는 게 있어요. 정치인들은 이 여론조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물론 민심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여론조사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인기에 연연해서 여론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법들을 종종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된 진리와 정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부흥 집회 때 설교를 열심히 하고서 이제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항상 그분은 자신의 기도실로 가서 회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고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칭찬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칭찬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참된 재판장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최선을 다했으면 예수님처럼 미련 없이 그 장소를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사람의 칭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야기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을 때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을 때에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아마 제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썼을 것이에요. 그 중에는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방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노를 젓다가 때로는 닷줄을 풀었다가 다시 올렸다가 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행동했을 것이에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이른 새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른 새벽.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밤사경에라고 되어 있어요. 밤사경에. 당시에는 밤을 4개의 시간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이 시간은 새벽 3시서부터 6시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날이 저물었을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녁 시간부터 3시서부터 6시 그 사이까지 그들은 풍랑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대략 12시간 정도 바람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은 가장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의 노력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성실한 수영 선수라 해도 태풍 속에서 수영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익 철학자 중에 유명한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의 중심 생각은 인간의 의지로 인생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도 참고 견디고 이겨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인간의 의지로 모든 일을 이겨야 된다고 그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번은 깡패 같은 친구들이 나타나서 그를 괴롭혔어요. 내가 얼마나 잘 참나 보자,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보자 하고서 다리를 비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프다는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심하게 비틀었어요. 다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틀면 내 다리가 부러지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놈 꽤 잘 참네 하면서 완전히 더 바싹 비틀었어요. 그러자 그만 다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뚝 하고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그 철학자가 하는 말이 거봐요, 내가 부러진다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한 것은 결국 다리가 부러진 것 같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즉 인간의 어떤 의지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실은 끝이 있어요. 사람의 인내도 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인생의 역경 속에서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이 그쳤다. 바람이 그쳤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12시간 정도 애쓰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분명히 본문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배에 함께 계심으로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문제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함께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함께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입으로 함께 한다, 나는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함께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행할 때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점이 있어요. 본문은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풍랑은 심하게 일어나고 시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제자들을 바다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일은 결코 죽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풍랑은 그들을 죽일 수 없었어요.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게 돼요. 근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서 파선하게 됩니다. 몹시 바람이 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합니다. 바울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의 그 생명도 바울 손에 맡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심한 풍랑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명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별로 크지 않은 호수지만 여기에는 풍랑이 많이 일어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바다이지만 다른 바다에 비해 심한 풍랑이 잘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는 끊임없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제자들이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아무리 풍랑이라도 그 풍랑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는 아셨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은 그들이 예수님과 끊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게 된 장면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한 베드로예요.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물 위로 걷다가 물속에 빠졌다라는 사실은 바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기적을 경험하는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신앙이라는 것, 바로 주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안전한 곳을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의 그 기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니까 무서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어부로 익숙했던 그 바다에,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봤을 때 그 기적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세상만 보이고 세상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향해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의심하였느냐는 뭡니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거센 파도와 그 바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주님이 내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세상에 우리의 눈이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이분이 동문조련사가 사자 동굴에 들어갈 때는 왜 의자를 들고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자 동굴에 들어갈 때는 의자를 들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조련사는 회초리와 권총을 갖고 있는데도 이 의자를 들고 갈 때 의자의 그 네 다리를 사자를 향해서 들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사자로 하여금 이 의자의 네 다리에 초점을 맞추도록 애쓰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자가 한 곳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네 개의 의자 발이 있으니까 그 네 곳에 보다 보니까는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무기력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집중력이 분산되어서 사자는 온순하고 유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무기력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상에는 초점을 맞출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초점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다초점은 잘못하면 무초점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맞춰야 할 초점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거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평생 섬겼던 토플레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4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신앙이 좋은 청교도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얼마나 병이 많았던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어요. 평생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생이 마치 폭풍 속을 거니는 것과 같았지만 그의 삶은 늘 찬양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찬송가 373장은 그가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줍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어려운 시간들, 초저녁부터 또한 새벽녘까지 12시간 넘게 고난과 고난 속에서 내버려 두셨다가 마지막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선생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유령이다 라고 했어요. 유령이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풍랑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참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빈센트 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를 붙잡은 손을 하나님의 손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나의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는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감염병도 있고 홍수도 있고 재난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에 내가 신경 쓸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이 그 풍랑 속에서 힘쓰고 애쓰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믿음의 길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있었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때 오히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로지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